영서, 즉 성령이 충만한 책이 주는 진리를 깨달아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생사와 복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자신의 말로 실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 중 유일하게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입의 말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그분이 죄와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하고 폐기하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문제만 있으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수주일 전 놀라우신 그 이름 예수라는 에색 윌리엄 캐년 목사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당신의 영에 확고히 새겨지고 각인되어 삶의 일상이 되었다면 나는 그 책과 일맥상통하는 책이자 삶의 실행이 될 책, 예언, 당신의 미래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해하기라는 크리스 오야킬롬의 목사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 내용 중 핵심을 인용하여 전해드리니 당신의 삶에 이 책을 실행하여 녹여내십시오. 그저 그런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 두 책은 신앙생활의 정점이자 정수임을 아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책 내용 중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 입으로 당신의 경로를 설정하라. 성경은 선장이 작은 키로 거대한 배를 조종한다고 말씀하면서 혀를 그 키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비록 혀가 작은 지체일지라도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 당신의 혀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그 혀로 당신의 삶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혀는 작지만 당신의 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체입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을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혀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가난한 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당신에게 새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넉마를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에 집도 없이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와는 상관없이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혀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에게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당신의 혀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결과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경작될 밭이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무언가를 심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 무언가, 즉 잡초들이 저절로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생기겠지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마치 당신이 내가 이 땅을 깨끗하게 했으니까 무엇인가 자라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좋은 것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혀를 사용하여 당신 자신을 설계함으로써 성공적이고 탁월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탄식과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제작자, 설명서, 기계, 카메라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몇 부분은 아주 복잡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설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각 부분과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당신은 카메라를 효과적으로 작동시켜서 최고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 존재이며 당신의 육체적인 몸은 살아있는 기계와 같습니다. 당신은 존재하기 위해서 꼭 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능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말씀. 즉 인간의 영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계 당신의 몸에는 너무도 소중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혀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당신의 입입니다.
당신은 결코 혀와 혀의 기능에 대해 공부한 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설명서인 성경은 우리에게 혀에 대해 조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몸과 그 중요한 지체들의 기능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입이 단지 말하고 먹고 마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입을 너무도 저급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입을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저주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설명서 성경을 공부하면 당신은 혀와 입의 가장 중요한 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입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묵상하다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로서 당신의 입으로 중얼거리거나 말한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묵상한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거나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너는 내 목소리로 내 자신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말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당신이 독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 그냥 서서 당신 자신에게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쳐다보고 우습다고 여기면서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독특한 백성 페큘리아 피플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을 사용해서 당신이 갖기 원하는 환경을 창조하며 당신의 경로를 설정하며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원리, 교회가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위대한 진리가 그러하듯이 당신의 미래를 향해 예언하는 것은 창세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 후에 3절에서는 매우 능력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구가 혼돈 덩어리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구의 물들 위를 떠다니기 또는 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여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대고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신 삶 가운데 혼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혼돈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직장, 당신의 사업 또는 당신의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은 알을 품듯이 그 상황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그 상황을 향해 당신이 갖고 싶은, 즉 갖기를 원하는 결과물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갖도록 보장하시려고 행동에 돌입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결혼하여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삶은 전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는 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직장이나 사업은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아내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 어쩌면 좋아요? 라며 고민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짓을 그만두십시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렸습니다. 젊은이여, 한밤중에 신문이나 읽거나 영화를 보려고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위해 일어나십시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방바닥을 걸으면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계속 말하십시오. 가족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힘들게 보이면 보일수록 당신은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당신 앞에서 그 문제의 고꾸라짐은 더 클 것입니다. 반대의 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벽의 무너짐은 더 클 것입니다. 사탄이 당신을 대적하여 계속 공격해 올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다만 말하기를 계속하면 머지않아 사탄의 저항은 깨지고
그는 당신에게서 도망갈 것입니다. 성경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라고 전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추수를 보지 못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내릴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분을 모셔 올릴까 하지 말라 말씀이 내게 가까우니 바로 내 입에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의 입에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입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돈이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 당신이 기다려왔던 치유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하라. 당신은 당신이 말한 것으로 인해 지금 당신이 처한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한 이제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말을 통해 앞길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은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도록 당신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물리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 말하기를 중지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때 당신은 올바르게 기능하는 것이며 원래의 목적대로 당신의 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고백하여 당신 자신을 순식간에 구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고백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호몰로기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유익들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입을 가지고 당신의 영으로 보아왔던 그 위치로 스스로를 쏘아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당신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기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원하는 지점에 있음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사실상 당신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입은 단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입을 사용하여 당신의 미래를 말하십시오. 계속 말하며 어느 누구도 당신이 말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직무에서 당신이 가졌어야 하는 승진이나 혜택들을 거부당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시편 75편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단지 정상을 향해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을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입에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직장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해야 합니다. 예언, 당신의 미래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해하기라는 책을 인용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따라 당신의 모든 삶을 적용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당신의 삶이 있다는 진리를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책을 따라 당신의 입을 사용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